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그 앞에 명백함이,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멸망한 유다의 사람으로 이가 적국의 땅에 와서 어려서부터 살면서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어려운 그 포로 생활 중에도 이 다니엘은 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리오 왕 때 가서, 다리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거기 나오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지만은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경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의 말을 이제 듣고서는 유다인들이 하마터면은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뻔했던 것을 이제 구원해주고 했던 아하수에로, 그의 아들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도 역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우의 왕 우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네 나라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총리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 같지 않고 정말 일을 지혜롭게 하고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 3절에, 우리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시 말하면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더 국민들을,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재빠르게 늘 살피고 해서 행동에까지 옮기는 것이 민첩한 것이죠. 사고가 난 다음에 뒷수습을 그저 하고 책임 회피나 하려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거는 민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 다니엘은, 이는 자기가 비록 유다 사람이지만은 총리로서의 이는 사명을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벌써 사람이 일하는 거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애국자인지 국민을 위하는 거인지, 왜 국민들이 싫어하는지 이거를 알지는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강압적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니엘은 누구보다 민첩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총리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뭐 이 사람이 다 다니엘이 다 한 거죠. 자, 우리 이런 사람 또 하나 봤죠. 창세기 누굽니까?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종이 바로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원래 일 안 하고 게을르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질투하고 모함하는 것. 이것은 누구보다 잘하죠. 이 사람들은. 이들은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빈틈없이 일을 잘하니까 근거를 찾고자 하되 아무 근거도 허물도 찾지 못하여서 이가 너무 충성되고 허물도 없고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갖다가 걸어서 고발을 하든지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 사람들이 꼬드깁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3일 동안 법을 하나 만드십시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법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3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곳에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그렇게 정하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를 다 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다리오가 잠깐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면 왕이 아니는 곳에 이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으십시오 해서 바로 아부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그런 법령을 그래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왕이 아닌 다른 곳에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신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다리오가.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제 금령을 내렸으니 이걸 어기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도 집에 와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뭐 새삼스러운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정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이었느냐?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던 기도를 이상하게 멈추면 그렇다고 무슨 뭐 어떤 일이 생길까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 밥 빼먹나요? 밥 먹는 거 잊어먹나요? 물 마시는 거 잊어먹습니까? 숨 쉬는 거 잊어먹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잘 챙겨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던 대로 하던 게 없어요. 사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주로 어느 시간이면 하나님께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를 습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추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호흡을 그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던 대로 기도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만사가 정말 형통해요. 그런데 이 하던 일을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꼭 그 틈을 누가 타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누구든지 3일 안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자굴에 던지운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뭐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의 우리 네이버의 기술을 가지고 일본은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자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더군다나 이런 IT 기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많이 뒤집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런 면에서는 앞서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았다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는 일이 있으니 독도는 우리 땅이다. 바로 이 나라를 우리가 자기네가 억지로 뺏은 것이 아니라 주길래 받았다 뭐 등 이런 것. 그런데 네이버 라인을 그 사람들이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모든 것이 걸리며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직원을 거기에 일하는 그 임원을 점점 일본 사람으로 대처하더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핑계를 잡아서 개인정보가 한번 새 나갔던 것, 개인정보는 세계 어디서나 지금 다 해킹당하고 있는데 해서 네이버 보고 그냥 그러지 말고 그거 팔고 모든 것을 지분을 팔고 나가라. 다시 말하면은 얼마가 됐든 팔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냥 먹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막을 알고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일본은 이렇게 아주 끈질기게 근데 지금 이렇게 조금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 감정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만은 얼마 있다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할 거고 또 얘기하고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그러다 보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말 이것이 걱정이 되죠. 다니엘이 자기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일렀습니다. 애당초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건데 그 덫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거기에 발을 내디딘 거예요. 몰라서 빠진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법이 생긴 거 그리고 내가 이대로 내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은 나는 이 덫에 물릴 것이다 걸릴 것이다 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결국은 이제 잡혀갔죠. 다리오 왕은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 뜻을 어겼던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정말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어기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려고 많은 아마 애를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4절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세운 법이라 할지라도 한 번 내뱉은 법은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참 어리석은 왕이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자기 축켜 세우면 그래 그냥 어리석어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계속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으면 원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곁에 둬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쓴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으로는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동안 이 다리오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잠도 안 자고 있다가 새벽 일찍 사자굴에 가서 혹시나 죽었나 살았나 너무 궁금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은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왕이 다시 거기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사자굴에 더 넣을 때 몸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붕 떠가지고선 그들의 몸을 옮겨가지고 뼈까지 다 부서뜨렸다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수록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끝까지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고 뭐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또 누굽니까 그 메신저를 전하는 천사장들, 이런 천사장들이 계속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 말한 많은 그런 이런 예언을 함부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그 다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계속 움직이고 바뀌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오죠. 그래서 헬라의 그 언어와 로마의 도로와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같이 살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이들이 나가 전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핍박을 가하시니까는 이들이 살기 위해서 세계에 어디든지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국은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든 역사도,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바쁘게 역사는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만 읽어봐도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다니엘서에 대해서 조금 보고 책을 보면은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책에 있는 모든 역사, 이게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아닙니까? 이 성경적인 역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말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근거도 없는 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절제하고 하는 미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그게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 갖다 주고 빌고 엎드려 절하고 뭐 야단 법석을 떨지요. 이 사람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누구의 말인지도 모르는, 언제부터인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샤머니즘, 미신, 이런 것들을 믿고 있어요. 다른 이방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뭐 교주가 있고, 얼마나 그 이방 종교가 많이 있습니까?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들의 그 말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용한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이단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오실 예수를 계속 한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태어나셔서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 후에는 성령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누가 전한 그런 이야기를 무조건 믿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무슨 진화론이네 어쩌네 해가면서, 또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또 다시 태어난대요. 다시 태어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태어난답니다. 이거 윤회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개나 고양이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슨 짐승 여러 가지. 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 돼지, 짐승처럼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하늘과 땅, 없던 것을 주물럭 만드신 게 아니라, 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막 캄캄하고 무질서하게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딱 빛과 어둠을 딱 갈라놓으시고, 궁창이 있으라 해서 딱 갈라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찰흙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우리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궁창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것이,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모든 저 하늘에 그 지금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뭐 화성이다 어디다 가려고 정말 애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과학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쓴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 내가 강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그 어떤 덩어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별의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이것대로 이 세상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마지막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서 있습니다. 왜?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으로서 드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의 피, 염소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좀 알면은 너무 이게 막힌 데가 없는 것이에요. 답답한 데가 없습니다. 다 이게 뚫리는 것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성경 읽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해서 여러분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어떤 위협이 와도 다니엘처럼 절대로 굽히지 말고 하나님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 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하던 대로 성경도 읽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뵌 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피 흘린 그 피를 주고 사신 값진 영혼들, 저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